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신전을 세우고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있었던 여로보암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여로보암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때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네요.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를 타고 이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게 이제 꾀이죠.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로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말에 꾀임을 이제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늙은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부랴부랴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를 이제 꼬입니다. 자기 집에 가서
조금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잊어버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똑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꾀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먹고 마시지 말아라. 바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귀를 타고 남쪽 유다 쪽으로 이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렇게 중간에 두셔서 사자가 물어서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엄청난 이제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도 한번 좀 보시죠. 이것도 역시 성경의 사파로 그려진 그림인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뜯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나귀도 있고요. 사자가 나귀도 찢지 않고 선지자도 먹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 그림의 이제 모습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의 그 최후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고 또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죠. 선지자 이름을 걸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참된 선지자를 꾀이고 나도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늙은 선지자이죠.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살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이 베델에 살았는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지금 여로보암 왕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게 참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제사장들이 이미 여로보암 왕의 그 범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범죄를 보면서 아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남쪽으로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이제 세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레위 족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또 늙었으니까 이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 왕의 범죄를 보고서 남쪽으로 다 갔는데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남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베델에 남아서 아들들하고 살았던 것이겠죠. 그가 금송아지의 그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아들들은 다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겠죠. 이렇게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죄를 죄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삶, 그 삶을 지금 늙은 선지자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왕의 죄를 눈감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신분의 보장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를 꾀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늙은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참 못됐죠.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선지자의 그 직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마태복음
지난달에 묵상하면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들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범주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 범죄를 눈감아주는 이 늙은 선지자, 그래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그 직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왕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몸담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일을 풀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문제는 매일매일 부닥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개인, 내 스스로는 잘 압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하루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뭔가 하면은 그곳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딴 길로 와라.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죄악이 편만한 그러한 곳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곳에 오래 발을 딛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 꾀이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빠지고 말았죠.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곳에 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여기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발을 디디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빨리 그곳을 떠나라. 범죄의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혹 범죄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넘어가지 않아. 그래도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다짐을 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다가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범죄하는 그 장소, 그 자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월요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꾀임에 빠져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조금은 불편한 얘기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이 늙은 선지자, 아주 나쁜 선한 선지자를 죽였던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리가 세상의 유혹의 자리는 아닌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악의 뿌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늘 벗어나며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